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어떤 나라에 애군을 가진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이 화가를 불러 말합니다. 나의 초상화를 그려라. 첫 번째 화가는 있는 그대로 애군을 그렸습니다. 왕은 자신의 추한 모습이 드러난 그림을 보고 분노하며 칼을 빼어 그 자리에서 화가를 죽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두 번째 화가는 마음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아하, 있는 그대로 그리면 죽는 것이구나. 그래서 왕의 두 눈을 토끼 눈처럼 동그랗게 그렸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 거짓말쟁이를 봤나 그러며 그 자리에서 또 칼을 빼어 죽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화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왕을 정면에서 그리지 않았습니다. 눈이 멀쩡한 쪽에서 옆모습만 그렸습니다. 애꾸눈을 숨긴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드러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칭찬하면서 큰 상을 베풀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는 수많은 시험과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말 한마디 선택 하나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그 인생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혜 얻기를 기도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뿌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 인생에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돈도 부족하고 인격도 실력도 부족합니다. 건강도 여유도 힘도 인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기엔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돈도 아니요 환경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후회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왜 후회하시나요? 무엇을 후회하시나요? 우리가 지혜 없음으로 내뱉었던 말 때문에 후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혜 없이 결정했던 그 결정, 성급한 결정이 우리가 후회하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무의식 중에 말과 행동으로 자녀와 배우자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셨나요? 이것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지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공교육을 받고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가며 또 박사학위 2개, 3개 있어도 그 사람이 반드시 지혜롭다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식은 넘쳐납니다. 구글과 네이버만 열어도 정보에 관한 지식은 언제든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컴퓨터로 네이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해야 합니다. 지혜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세상은 말합니다. 첫째, 독서를 말합니다. 책을 읽는 것은 누군가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서는 유익합니다. 둘째, 지혜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말합니다. 성경도 이 점을 인정합니다.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셋째, 경험에서 지혜를 찾아라 말합니다.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한 부족과 함께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들은 강을 건너기 전에 모두 큰 돌멩이를 가슴에 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강을 건너는데 왜 돌멩이를 가슴에 품을까?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만은 강 중간쯤 갔을 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강 한가운데 가면 유속이 빠른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 물살이 빠른 곳에서는 무거운 돌을 내 몸에 지니지 아니하면 중심을 잡을 수가 없답니다. 무거운 돌이 중심을 잡아주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경험에서 오는 지혜입니다. 넷째는 연륜을 말합니다. 욥기 12장 12절 말씀입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분명 연세 높으신 어른들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는 독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잘 만나라 하지도 않습니다. 또 경험을 쌓으라 하지도 않습니다. 또 나이가 들기를 기다리라 하지도 않습니다. 야고보가 제시하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지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는 길은 어떻습니까?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지혜가 없을 때는 머리를 쓰라고 말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지혜는 공부를 통해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기도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지혜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우리 성령님은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의 영이십니다. 이사야 1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그래서 야고보는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 지혜를 얻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을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너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그 마음을 바다의 모래처럼 넓혀 주셨습니다. 그 지혜는 동방과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런 잠언을 3,000편을 지었습니다. 노래를 105편 지었습니다. 초목과 짐승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를 노래했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얼굴 한번 보려고 예물을 들고 와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이 지혜 누가 주었습니까? 이 지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얻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이 사람들과 논쟁할 때에 사람들이 성령과 지혜로 말하는 것을 감당치 못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과 스데반이 책을 많이 읽었을까요? 그렇다고 나이가 많았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이들에게 허락하셨고 이들은 누리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부터 기도가 너무 부족합니다. 사방이 막혀서도 먼저 하나님께 나가 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찬송가 369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한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아뢰지 못하는가, 기도하지 못하는가? 그렇게 가사를 짓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가 부족할 때 사람을 찾거나 환경을 두드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기도하면 후히 주심을 믿습니다. 5절 중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색한 분도 아니십니다. 후하게 주시되 넘치게 주시는 분이시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기 전에 시골의 조그만 교회를 도와드릴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대형 교회로부터 매달 10만 원씩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만 원을 교회 통장에다가 바로 입금시켜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면 매달 1일이 되면은 그 목사님을 불러서 드리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와야 그 돈을 주는 거예요. 우리 그 교육자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할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랍니다. 자존심 구겨놓고 구걸하듯이 받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랍니다. 하나님은 기쁘게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시다 말씀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입니다. 충성스러운 한 장군이 어느 날 찾아와서 폐하, 제가 폐하께 언제 한번 부탁드렸습니까? 한 번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우리 딸이 결혼하는데 그 결혼식 비용을 좀 지원해 주시지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내가 알지, 자네는 나와 함께 한평생을 같이 했고 한평생 전장을 누리며 목숨 바쳐 충성했었지, 걱정하지 말라고 재무 담당에게 찾아가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며칠 뒤 재무 담당자가 얼굴이 뻘개서 뛰어왔습니다. 폐하, 그 장군을 당장 벌하셔야 합니다. 그 장군은 지금 폐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국 역사상 가장 성대한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폐하의 돈을 가지고 온 백성을 지금 초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알렉산더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가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어라. 그는 내가 이 모든 비용을 대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 돈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고, 또 내가 그것을 들어줄 것을 그는 믿고 나를 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참 가상치 않소. 여러분, 알렉산더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덜 후하신 분이시겠습니까? 지난주에 나눈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이 2배를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주인이 불하셨을까요? 성경 내용을 잘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인을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깐깐한 사람입니다. 인색한 사람이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는 줄로 그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이런 주인이라면 날강도지요. 어떻게 심지 않는 데서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해치지 않는 데서 어떻게 모을 수 있었겠습니까? 날강도입니다. 그러니 주인이 대노하여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네가 그렇게 나를 인색한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었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후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후하다라고 하는 뜻과 함께 단순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계산 없습니다. 다른 속셈 없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주기 전에 계산하지 않아요. 내가 이걸 저 사람에게 도와주면은 저 사람은 분명히 나에게 잘할 거야, 나에게 와서 내 뒤에 줄 설 거야, 그렇게 우리는 계산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구하시는 것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요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어느 종교가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가 있습니까?
아무 종교도 없습니다. 온전하게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가르칩니다. 누가 가르쳤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멕시코에 선교했던 그린웨이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썼던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3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에게 도망쳐 나온 아이가 있었어요. 가출을 했으니까 갈 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쓰레기통을 뒤지며 겨우겨우 하루 살아가는데 이 아이를 선교사님이 입양을 했습니다. 너는 이제 내 딸이다. 네가 먹고 싶은 것도 있으면 언제든지 냉장고를 열어 먹으면 되는 거야. 너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나에게 요구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아이는 단 한 번도 요구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곧장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먹고 싶은 것이 있고 배고파도 선교사님이나 그 부인께서 주는 것 이외에는 요구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빠, 신발끈이 필요해요. 신발끈이 뭐 그렇게 소중한 겁니까? 신발끈이 필요해요. 그때 선교사님이 울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처음으로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했다고, 그리고 이 아이가 처음으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 선교사님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십니다. 감격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지혜를 구하시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의심하지 말고 기도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아멘. 성경은 기도할 때에 가장 경계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의심하지 말라, 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다라고 하는 헬라는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철저히 놔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에서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거 기도한다고 응답받냐? 이거 기도한다고 과연 이루어질까? 이것이 디아크리노, 의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모습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첫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둥으로 생각되어졌던 베드로마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베드로가 석방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풀려난 베드로가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 마가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한 여자아이가 나가 보니까 지금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자아이 이름이 로데였습니다. 로데가 너무 기쁜 나머지 문을 열어줄 생각도 못하고 문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문 밖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그 어른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야, 너 미쳤냐? 너 드디어 머리가 돌았구나. 지금 밖에 와 있는 그것은 사람이 아니고 아마 천사일 거야, 천사. 네가 잘못 본 거야. 자,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진짜 믿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기도하고 있던 어른들일까요? 아니면 여자아이 로데였을까요?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믿었던 사람은 여자아이 로데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풀려난 이유가 어른들의 기도보다도 어린아이의 믿음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아이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붙이지도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냥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게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모든 자신의 기득권을 다 포기해야 되는데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전혀 다른 쪽으로, 다른 환경 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린아이처럼 믿는 단순한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지만은 골리앗 앞에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나만 장군의 집에 있었던 작은 소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면 고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계산이 있었나요? 여기에 조건이 붙어 있었나요?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믿을 뿐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그 한 아이,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작은 믿음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회복되어서 계산보다는 실력이 앞서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감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구하는 사람이 두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아니야.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지. 늘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되겠습니까? 사람도 두 마음 품은 사람을 싫어합니다. 내 앞에서는 이 말 했다가 또 뒤에서는 다른 말 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똑같으십니다. 될 거야 했다가 아니 힘들 거야 안 될 거야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베드로가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물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기도해도 불안하십니까? 그 이유는 문제만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여전히 자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는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에게 가장 정직한 기도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이 흔들리는 이 순간을 시험의 때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는 그 시험을 당할 때에 성도가 붙들어야 할 것은 붙들어야 할 길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한 두 달쯤 전에 야고보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의 때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는 상황을 계산하고 또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붙들어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와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는 같은 기도인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인격입니다. 그 지혜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구했다, 그 말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지혜의 본체이신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이 가득 채워지는 2026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후히 주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한 후에는 의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는 참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지요. 말 한마디를 해도 불신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원망하는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살려주는 말을 하십시오. 2026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를 세우고 지지하는 지혜로운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지혜가 부족합니다.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셔서 저희의 부족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히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나도 기뻐하고 주님 원하시는 일 나도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